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어야 이런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금주 주일날에는 개척하시고 20년 동안 목양을 하신 한 목사님의 은퇴 예배를 우리 라마나요 선교회와 또 두 교회가 연합해서 드리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목회 사관장이신 박종우 목사님께서 78세이신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그들의 고민을 이렇게 경청하는 과정에서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은퇴를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에 대해서 우리 선교회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셔서 긴급하게 연합해서 이런 은퇴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세상이 말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경주하신 소중한 목사님의 사역을 진심으로 격려해드리고 그 내려가는 멋진 발걸음에게 정말 보람이라는 가치를 가슴에 안고 내려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이 신문지 한 장의 정신으로 참 소중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저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에 부름받았나? 지금 하는 일이 주님이 부르신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신문지 한 장의 역할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라마나요 스페이스 R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제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부름에 그저 순종해서 갈 뿐입니다. 어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오셔서 내게 큰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스페이스 R이 이곳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청소년 사역에 대해 어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공간까지 만드시며 인도하시는데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전이 되어서 교사들과 함께 도시락을 싸서 학생들을 일일이 신방하고 줌으로 부흥회를 2주간 연속으로 하면서 떨어진 학생들의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 힘을 내고 있다고 그런 말을 전해주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보람이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 앞에 한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며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으로 시작되어 믿음이 작다는 것 그리고 큰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 1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려 구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죠. 간질로 물에도 불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고 그런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런 자식을 키우는 일이 정말 힘든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 힘겨움은. 절대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죠. 본문의 아버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요청을 한 거죠. 남자가 누군가에게 엎드린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말입니다. 보통의 심정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간절한 것이고 힘겨운 것이고 심지어는 그 자식을 위해 미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친 사랑이죠. 이것이 부모가 아픈 자식을 품고 키우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은 그저 내가 잘나서 큰 것이라 생각하지만 한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이런 무릎을 얼마나 꿇으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저희들을 키워주셨음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꿇은 무릎은 우리를 부끄럽게 해도 주님 앞에 꿇은 무릎은 우리로 행복하게 하는 터전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녀를 키우며 의사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또 주변의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자녀 때문에? 그때마다 부모의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부모에게 앞에 말은 들리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낳은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들이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장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세상 앞에 무릎 꿇으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에겐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사건을 믿음이라는 문제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19, 20절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아버지는 먼저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리고 왔고 제자들은 치료하기에 노력했지만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아들을 치료하자 제자들은 왜 우리는 할 수 없냐고 물었고 주님은 믿음이 작아서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모양은 흉내낼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과 의심으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믿을 수 있었는데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없다는 얘기하고 다른 거겠죠. 예수님은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작아도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지만 믿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가 많아도 아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입니다. 마가는 동일한 본문을 전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믿고 인정하는 자의 특권이고 의무라는 점에서 마태의 고백과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이런 놀라운 사건을 자신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통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삶에 이런 문제로 고통하는 아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아픔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은 믿음으로 불완전한 현실, 즉 지옥 같은 삶의 천국을 구현하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라마나의 스페이스알은 젊은 세대가 느끼는 절망 지옥에 대해 믿음으로 천국을 만들기 위해 도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아픔을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뭔가 뜻이 계시다 믿었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도전은 치료로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환자의 병을 주님이 다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치료하셨고 어떤 사람은 몸을 치료하셨고 어떤 사람은 돕는 사람을 통해 치료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은사와 재능과 방법이 다른 그만의 소중한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작은 교회와 젊은 사역자들에게 교육의 대안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내게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꼭 알맞은 길을 계획하고 계심을 믿느냐고 말이죠.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 일은 보통의 수고와 실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라마나의 스페이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이 없고 자원이 없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도 이런 자식을 키우면서 홀로 서지 못하는 아들의 장례까지 책임져야 하기에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바쁨을 멈추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엎드린 거죠. 이 믿음이 병든 자식을 구원한 것입니다. 기쁨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수고가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정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버지도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서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이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가져갈 수 있는 도구, 이 교육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엎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엎드림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 앞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 엎드림은 돌아서도 부끄러움밖에 남은 게 없지만,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믿음은 우리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